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이 모든 부서 사람들이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뭐냐면 이 한 해 동안 자기가 속한 팀,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나 성장했고 그 요인이 뭔지. 물론 ERP가 잘 돼 있어서 매출이나 성과자를 뽑는 건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거였습니다. 내년에는 언제 어떤 신간들이 계획돼 있고 또 업계 흐름이나 추세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그래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예상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렇게 이 성장 계획을 잡으면 그 자료가 다음 연도 업무의 기준이 되거든요. 목표를 달성했냐 못했냐가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다들 예민해져요. 자기 담당 아이템, 자기 팀, 그 성장률을 얼마나 잡느냐. 이제 진급을 앞둔 사람들은 이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좀 무리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실무들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회의하고 수정하고 또 회의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페이퍼 작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야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성장하니까요. 나라도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해인 1954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3번 빼고요. 제2차 석유파동이랑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도에 마이너스 1.6%,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 마이너스 5.1%,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마이너스 0.7%. 이 세 번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 물가 폭등이 있었던 작년에도 1.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하겠죠. 이 부흥하고 내적인 성장을 하는 게 더 우선이지만 더불어서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외적인 성장도 하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은 가끔씩 키를 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를 재는 게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키를 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쟀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컸으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이 성장기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신체가 자라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키도 자라나야 되고 몸도 커지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장기가 지나고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아니죠.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장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키가 아니라 지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할 거고요. 나이에 맞는 인성과 성품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신체랑 정신이 같이 성장한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 사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체의 성장이랑 정신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성장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키가 크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한다고 배우셨나요? 네, 우유. 저도 어렸을 때 먹으면 키가 큰다는 3대 식품, 우유, 멸치, 콩나물. 먹기 싫은데 막 먹어야 키 큰다고 하셔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우유 마신다고 꼭 키가 크는 거 아니라고 말하던데, 그럼 뭘 마시겠어요? 그렇다고 탄산음료나 주스를 마시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무리 효과가 적다고 해도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니까요. 지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뭘 해야 되냐고 가르쳐 주셨냐면요. 책,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거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신문 사설 읽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글로 많이 써봐라. 그러면 지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섭취해야, 잘 이루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세워진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신앙 성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저는 누가 전달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전달받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지식과 경험과 삶을 지나가면서 해석되어서 나온 말이니까요. 근데 그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사람을 매개로 전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설교자가 그렇게 옳은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불순물이 낄 수 있겠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이 수도관을 지나면서 그렇게 오다 보면 녹이나 먼지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서 진짜 유명하다는 갈치집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제주 은갈치로 정말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저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날따라 1시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려서 들어가서 이제 갈치를 딱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긴 갈치가 이제 구워져서 나오는데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먹어볼까? 그런데 이제 종업원분이 양손에 숟가락을 하나씩 딱 들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치에 있는 가시를 막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가시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다 발라내고 나니까 처음에 커다란 갈치의 크기가 이게 좀 줄어가지고 제가 그게 좀 슬프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가시가 다 발라진 이 갈치살을 이 뜨끈한 흰 쌀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어릴 때 집에서 이 갈치구이를 먹을 때면요, 이 가시를 미처 못 발라내가지고 가시가 목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맨밥 꿀꺽 삼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막 해보지만 아무튼 이 생선뼈가 목에 걸리면 이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워요. 그래도 이 가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남은 생선을 다시 먹거든요.
가시가 있다고 그 생선을 통째로 갖다 버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가시를 발라내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가시를 미처 발라내지 못해서 목에 걸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고생을 좀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선 자체를 버리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말은 걸러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교인들 찍어 누르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요. 표적 설교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설교로 상처받는다는 게 뭔지 대충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 눈치 보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행여라도 이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자가 작정하고 한 사람 정해서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면 사실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적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씀의 화살을 쏘시는 거니까요. 설교를 듣다가 찔림이 있거나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목사면 다야? 아니, 자기가 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고 있다는 증거죠. 설교자가 정말 불순한 동기로 막 비난하거나 사사로운 욕심을 담은 말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설교자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겠죠. 아마 그렇게 못할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설교자에게 물으실 테니까요. 잘못된 복음으로 인한 성도의 피해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경고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전해지고 들려졌는데도 안 받아들인 책임을 물으실 거니까요. 그렇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일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변화하는 거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물리적으로는 유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랑,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랑, 이 두 개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본을 받는 게 우리보다 한 발, 아니 반발 앞선 사람들을 따르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뭘 따르는 거냐면 그들의 고난을 따르고 본받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 가치가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로 인해서 받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고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다 찢기고 터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하다고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다 박해를 받을 거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했대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이 올 거라고 수도 없이 말한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정말 너희한테 고난이 온 걸 보니까 과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 게 맞구나.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안 당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고난이 없는 게 좋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지, 나 믿으면 고난은 싹 다 없애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고난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니까 인내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는 거고요. 인내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니까
소망에 대한 말씀도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인내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이 없으니까 참을 이유도 없고, 참을 일도 없으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예전처럼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된다거나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오는 충격,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를 받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죠?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무슨 666, 베리칩, 적그리스도, 물론 그런 것도 영적인 공격이겠지만 고난은 그런 것보다 우리 삶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오해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고난도 뭔가 추상적인 음모로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영적인 공격도 깨어서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만 너무 빠져버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동족에게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친구, 학교, 직장, 교회. 회사만 다녀도 수도 없이 부딪히잖아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관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생길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튀어나온 못이 맞는다고 얻어맞는 거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요. 어느 정도는 상사가 눈 감아 주거든요. 그게 관행이고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옳은 일인가요?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써요. 세금 신고를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죠. 그 정도는 세무서에서도 알면서 모른 척 해주고 그 정도 가지고는 세무조사 안 나온대요. 그렇다고 그게 선한 일이냐는 거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피하려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 스파이처럼 신분을 철저히 숨기면 돼요. 교회 다닌다는 걸 절대 안 말하고 철저히 숨겼는데 어쩌다 들키면 야 너도? 부장님도요? 야 반갑다. 야 너는 어느 교회 다니니? 무슨 첩보요원들이 몰래 접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서는 서로의 신분을 철저히 감춰주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게 불편하고 싫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고난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고난과 환난,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성도들이 서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니까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길어야 6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잖아요. 쫓겨났거든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마음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힘쓰고 있다. 근데 그런 교제를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구나. 물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혼자서는 진리를 분별하기도 어렵고 고난을 이겨나가기도 힘들거든요. 아니, 집밥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이 음식 저 음식, 이 말씀 저 말씀 분별 없이 받아 먹다 보면 평생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신앙, 잘못된 신학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탄이 막는구나. 사탄이 방해한다고요. 사탄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걸, 그리고 연합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요? 뭉치면 거짓이랑 계략이 잘 안 먹히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힘을 쓰는데 그래도 그 길이 자꾸 막히니까 뭐라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본을 받아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나는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보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하고 또 자라나는 게 정상이에요. 머무르는 걸 정체라고 하는데 멈출 정, 막힐 채, 잘하지 않는 걸 막혔다고 말하거든요.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키 크기 위해서 먹기 싫은 멸치도 먹고 줄넘기도 하고 키 크는 체조 같은 것도 하고, 지식이 자라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글도 써야 하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가, 필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고난과 환난, 성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이 시대에 노인은 많지만 어른이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닮고 싶은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고 누군가를 본받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만큼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신학 석사, 신학 박사학위가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까요?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게 자랑이 될까요? 물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번 보세요. 당신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말 시키지 않을게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 저 사람을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나의 자랑이고요. 우리 집사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따라 모인 교회가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